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플까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플까요? 그 말 뜻은 남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나고 또 질투가 나서 제대로 축하를 못 해주는 그런 마음을 아마 빗대어서 쓰는 말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로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신가요? 배가 안 아프신가요? 배가 안 아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진짜 배가 아플까? 왜 모르겠냐면 일단 제 사촌 중에 땅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땅을 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감정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면 저는 그렇게 그거 샀다고 배가 아플 것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땅을 주면 감사함으로 받겠지만 별로 배가 아플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과 다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릇과 믿음의 분량대로 한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고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이 잘 됐다고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나고 시기하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배가 아픈 삶이 아니고 사촌이 땅은 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공격하면서 그렇게 피해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으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까지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주세요. 바울이 아시아 지금 터키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해안선을 따라서 계속 남하를 합니다. 그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겐그리아에서 제가 설교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겐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죠.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깎고 다시 터키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유대인들이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신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바울이 신분이 유대인이지만 시민권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법으로 처리를 못해서 로마인으로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지금 이 말씀이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세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은요, 그곳에 있어도요,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을 갇히고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서 바울도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었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 마음이 참 다 다르고 한결같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도전을 받아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14절에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도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심으로 바울을 더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15절과 17절의 말씀이죠. 그런 상황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상황을 보고서도 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초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가 기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에 나는 기뻐할 뿐이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정몽주의 마음을 좀 떠보려고 시조를 넣죠. 그게 뭐죠? 하여가입니다. 하여가. 그 첫 줄이 이거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바울이 딱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느냐.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면 어떻고 나를 보고 내 모습을 보며 더 도전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느냐.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것은 나를 욕하든 나를 칭찬하든 그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나는 기뻐할 뿐이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렇게라도 예수님이 전해지면 그것이 나에게는 제일 좋은 것이고 앞으로도 그것으로 인해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살면 어떤 마음으로 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이라는 분은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모든 중심에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그걸로 바울이라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으로 아주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외에 바울 인생에 더 가치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 또 학벌, 신분, 뭘로 여긴다고 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자신의 목숨도 예수님을 위하면 나는 내 목숨도 예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CCM 중에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십자가의 전달자가 있죠. 그 십자가의 전달자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저 가사가 어디에서 나온 가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저 말씀이 무엇인가요? 놔둬보세요. 나는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안다. 왜냐하면 너희가 저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이 감옥에서 풀려날 줄 나는 안다. 난 믿는다. 그런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감옥에 풀려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이고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그게 소망이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지금처럼 나를 통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이분은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의 후렴구를 보면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그 후렴구에 이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나를 좋게 여겨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안 좋게 보고 미워하고 내가 하는 사역에 회방을 오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없고 또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내가 기쁘고 나의 간절한 소망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와 똑같은 상황에 이 말씀에 똑같이 적용이 될까? 한 2주 전에 오랜만에 지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 신학교 동기 형님이 저기 서울 근교에 살고 있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동기는 아닌데 저보다 늦게 입학을 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졸업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이 핫플레이스에 있는 성수동에서 언제 한번 저녁에나 같이 먹자 이렇게 안부 전화를 물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 목사님한테. 그런데 그 동기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뚝섬 침례교회 담임 목사 청빙됐다는 소식이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보다 더 기적이 일어났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답니다. 저도 인정을 하죠. 저도 뭐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신학교 때 저는 사실 동기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알바를 하든가 아니면 뭐 수업을 들어야 되고 뭐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나 하던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동기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저한테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우리 동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간만에 들어보니까 그 형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대형 교회에서 전도사나 부목사 경력도 없고 미국에 가서 영어로 석박사 학위를 딴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한 것도 아니고 군인교회에서 고작 13년 경험해놓고 어떻게 이 뚝섬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됐냐? 기적 아니냐? 제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기적이죠.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 얘기도 안 했는데 제 신임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이기동이는 담임 목사가 된 것은 분명 내부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2년 안에 결판이 날 것이다.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마침 우리 백선민 장로님이 모양실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황당한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백성민 장로님에게 다시 제가 그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 한번 더 시켜드렸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진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나 안 다니나. 근데 제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데 제가 좀 황당했던 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신학교 동기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닐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는 바울을 좋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바울을 안 좋게 여기며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꼭 제 삶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저항을 했습니다. 동기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원의 하여가처럼 솔직히 그렇죠.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마음처럼 어찌됐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저도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따름이죠. 사람의 말이 이렇고 저렇고 거기에 휩쓸리면 제가 해야 할 일도 제가 해야 할 사역들도 방향성도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22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의 고백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살고 있다.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삶과 죽음 이 중심의 중앙에 끼어 살고 있다. 나는 나의 솔직한 마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더 오래 사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 참 바울이 이 상황이 이 고백이 믿음으로 보면 참 멋있는 고백인데 되게 슬픈 고백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감이 가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내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그럼 나는 내 심정 같아서는 지금 당장에 죽어서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게 더 훨씬 좋겠는데 복음을 생각하면 필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사는 게 더 낫겠다. 말씀해 주세요. 참 바울의 고백이 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좀 슬프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와 기준을 품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열매는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요. 바울의 결론은 예수님이고 바울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바울의 우선순위도 결론도 없었습니다. 시작은 예수님이고 결론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내가 삶과 죽음의 그 가운데 끼어 있을지라도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이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다가 순교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목숨으로 증명했던 참 위대한 전도자이고 위대한 성도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시기와 오해와 핍박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고 싶지만,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결국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 말씀을 가장 먼저 이룬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누구일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사람, 바울이죠. 바울이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증명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성도의 목표가 되고 성도의 비전이 되고 성도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뚝섬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자랑하게 되는, 자랑케 되고 우리 예수님이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바울의 고백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더 높아지는, 더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오해도 있고 비난도 있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또 뜻하지 않는 상처와 오해도 받겠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오해와 상처를 받아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뚝섬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존귀해진다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면, 복음이 살아난다면 우리가 욕을 먹고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좀 오해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것이 기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뚝섬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2월 겨울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이 추위에, 이 추운 날씨에 우리 또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예수님이 더 높여지고 예수님이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그런 삶, 또 그런 뚝섬교회,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